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목요일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다락방 강화의 내용 안에 있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바로 윗절 말씀인 1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반절 말씀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따라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널리 재배되고 있었던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베푸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는 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였고요. 또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7번의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긴박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계신 그 시점 속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열매 맺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암흑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더 많은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해서 신앙인들은 그 영적 상태가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 역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열매 맺는 신앙인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자녀 사이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일명 마른 나뭇가지의 최후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최후에 있을 심판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욱 쉽게 이해되어진 데는요, 구약의 말씀에서 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되어졌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책망을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도 붙어 있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한다 또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방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를 쳐낸 것처럼 너희 역시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참다운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나뭇가지를 어떻게 접붙이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나뭇가지를 접붙이는 데 있어서 나쁜 가지를 접붙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좋은 가지를 골라서 나무에 접붙여야 그 가지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그 가지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4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여질 수 없는 가지예요. 그러나 조금 전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능력이, 접붙임을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없이 벌어진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원 가지에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도록 가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한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요즘 농사일 어떻게 잘 되세요? 예, 잘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아주 열심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히게 하려면요,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요, 그거 다 일일이 다 싸매야 되고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거름 중에서요 제일 좋은 거름이 뭔지 아셔요? 제가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뭐 특별한 거름이 있습니까? 그건요, 주인의 발걸음이에요. 아, 주인의 발걸음, 주인의 발걸음. 야, 이거 설교에 내가 꼭 써먹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이 설교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주인의 발걸음을 내가 써먹으리라. 드디어 오늘 제가 몇 개월 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여쭤봤어요. 아유, 어떻게 요즘은 주인의 발걸음이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시나요? 엄청 바빠요, 목사님. 요즘은요, 너무 제가 잘해가지고요, 청년 농부라고 그래요. 청년 농부.
대충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 정도 제가 성대모사 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지? 그러시면은 여러분,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개인적인 신상 정보의 유지를 위해서 그 주인의 발걸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야, 그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그 주인인데 그분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매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배 그냥 이렇게 맨날 받아서 이렇게 먹지만 그거 가꾸시는 분들은 여러분 너무 노골적인가? 예? 우리는 그냥 받아서 그냥 아유 맛있다 이러고 먹지만 그거 그냥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열매 맺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름도 주시고 충분한 양분을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인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거해 버리고 그 단어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단어는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가지를 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더욱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나뭇가지는 빨리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지치기는 가지뿐만 아니라 나무에게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견뎌내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고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 이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계기가 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의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을 겪은 사람이고요, 그 고난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가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요, 욥의 부인 역시 욥을 떠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의 환경이 좋았을 때는 그렇게 자기에게 후하게 대한 친구들 역시 이런 욥의 상황을 보고 인과응보 운운하면서 욥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욥의 회개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처해진 환경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받는 복을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를 쳐내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지나온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환경 탓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남 탓만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를 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훈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상태에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의 환경이 평안한 상태에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지를 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그런 모든 과정을 이겨내실 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